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담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이슈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IS나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벌인 테러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프랑스 파리 바타크랑 공연장에서 최근에 130명이 살해됐죠. 엊그제는 말리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인질 테러를 벌여서 19명의 민간인이 살해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테러를 벌인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인터넷에 떴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 하나 테러를 벌일 만한 사악한 낯빛이 거기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느 한 가정의 아들로서 밝고 명랑한 그런 모습이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난 테러범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었어요. 그런 그가 왜 세상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을 벌였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소속된 IS는 종파와 여러 가지 국가로 분열된 이슬람 세계가 있었는데 그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자 하는 거가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칼리프의 통치하에 이슬람법으로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칼리프라는 사람은 이슬람을 세운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들어보셨죠? 그가 자기네 이슬람 제국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가 죽음과 동시에 그만큼의 영향력 가진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다음 후계자들을 세웠는데, 말하자면 종교와 정치의 대리인이죠. 세웠는데 그 사람을 카리프라고 불렀어요. AD 7세기부터 그러한 카리프들이 이슬람 제국들을 통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정통성 있는 이슬람 제국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이 카리프가 통치하는 나라, 이거를 꿈꾸며 이슬람 제국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만의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폭력을 가지고 하지요. 불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이라고 하는 그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물질, 어떠한 또 시대 정신 내지는 상식으로
말하자면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선 사람을 불법하여 죽은 자라고 그리고 이 땅을 저주받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러한 신분과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보다도 자기 나라를 만들어 저주받은 이 땅에서 불법한 자로 살며 자기 나라 만드는 일에 지금 매진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모두가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세워져야 되고, 내가 부유하여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가 도움을 좀 드려야 그 일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는 자기 아성 쌓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일한 그런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죄라고 말씀하셨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죽은 자들이 저주받은 환경에서 벌이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주받을 일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IS와 같이 불법적으로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 땅의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을 취하며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그것이 자신이 쌓은 왕국이 자신을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정죄 앞에 그건 죄야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알아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건가? 아니면 그 공의를 전혀 깨닫지 못해 사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는 동안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 열심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세워지고 있겠죠? 맞아요? 세워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나라를 세워야지 하는 그 작정을 함과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과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린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 좁은 사람의 사고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그래서 죽도록 자기 나라 세우기만 수고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강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 이들에게서는 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땅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나는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점점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랬고 선지자 시대의 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 멸망으로 치달았고 분열로 치달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강팍한 사람이 어떠한 종국에 치달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꾸준히 세워놨던, 쌓았던, 견고하게 가졌던 그 강팍한 마음을 허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개하시면서 그 나라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나라라는 그 사실을 계속 주입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성도에게 있는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 잘 보세요. 받은 구원이라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믿음과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게 만들죠. 사람은 내 나라,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주신 또 이렇게 받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렇게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도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 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 일이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벌어진다고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도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소유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나는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초미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죄의 결과로서 다 정죄를 받고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가지고 나가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 그래요. 내가 왜 죽었어? 나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은 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죽은 자인 거지, 이 육신 가운데에 피가 돌고 근육이 살아있어 움직이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확인할 바가 없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찌 죽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에게 자기 의의가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강팍함을 허락하시어 죽음으로 치달아 가게끔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살아있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될 거야 라고 산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러한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 2절에서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법 아래 두심으로써 산자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법 아래 있으면 그 아까 방금 봤던 그 사람처럼 내가 왜 죽었어? 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삶이 나타나질까요? 안 나타나질까요? 나타나져요. 우리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로 덮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의, 우리는 불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어떤 자기 인식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소개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속하는 역사를 담아놓은 게 성경책이요,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여기며 우리 평촌 언약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다 구속사의 입장에서 강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였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가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 되어 가겠지라는 것을 알게 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요, 그러한 나를 구속하는 내용이 그 성경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백성 되었다 하는 사실을 더 많이 견고히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약에서 한 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바로 제사 제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여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맡겼어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혹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들에게는 다른 12지파가 소유하는 토지 소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관할하면서 각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받아 그의 일부를 소유 삼아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특히 그 중에 아론 계열의 자손들은 제사 제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면 아론 계열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이 가지고 오는 죄와 재물들을 전가시켜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의 대표로 삼아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대속죄일에 중요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줘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그 안에 포함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속하는 일, 죄 사함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그런 연약한 백성과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조건은 두 가지, 반드시 연약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은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해 올려지는 제사를 받아 속죄시켰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두드러진 역할 중 한 가지가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설명하듯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뽑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그가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제사장이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를 끌어내기 위하여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사람인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온전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왜 그 역할을 맡겨놨을까요? 이후에 오실 특별한 한 대제사장 되실 분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3,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 죄라 지적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니 충분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용서를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제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들과 동일하게 조건 맞춰주고 그런 자기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으로 불충분했던 것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용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닌 거죠.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제사장들의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산 제물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난 예수의 제사로만 만족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예수님이 레위지파 사람인가? 왜? 레위지파의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그 제사장 가문은 그러면은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로 귀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론 계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정통성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해 놓으신 일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두 번째 관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수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관계를 보시면서 들으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출신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소개할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아브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그 소돔에 신할의 아브라벨 왕, 엘라살의 아리오 왕,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 고임의 디들 왕이 북동맹국을 맺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롯의 일가족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들였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람이 듣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전투를 벌여요. 신기하죠? 북동맹국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동맹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점령해 이길 만큼의 실력이 있는 자였으나 어떤 실력을 가진 아브람의
개인 사병이 그들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물들과 조카와 모든 식솔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람 앞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소돔 왕에게는 아브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의 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에요. 18절을 보게 되게 되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19절에서 볼 때 영접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20절에서 소유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내어드리게 되죠. 이 내용이 11조의 첫 시작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를 열로 나눠 하나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의미로 드린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기억해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10은 그 모든 노략물의 전부를 표현하는 숫자요. 그 중에 1은 그 중에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획했던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대표로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도 멜기세덱에게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이나 그 중에 대표하는 일부를 드려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후에 각 지파들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들의 모든 소산의 대표인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모든 소산의 대표로서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그건 내 거야 라고 나에게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11조가.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그 11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을 만한 자요 혹은 받을 만한 자를 모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떡과 포도주를 주는 자, 그리고 축복하여 복 주는 자,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을 자로서 멜기세덱이 서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연상이 되세요? 딱 연상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멜기세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전에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가 다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그들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이름이 그 삶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살렘, 이거는 살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살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살렘 왕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합당한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 이 멜기라고 하는 말은 멜렉,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멜렉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리고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체덱라고 하는 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땅의 진정한 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겠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이 예수에 대하여 있느냐 없느냐로 그와 같은 것으로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곧 예수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7장에서 소개합니다. 7장에 가게 되면 멜기세덱 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장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오늘은 그 본문만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지요. 그러한 분으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이거기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홀로 유일하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추가되는 특별한 설명이 담겨져 있어요.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다. 생명의 시작한 날도 끝나는 날도 없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혈통인 부모도 족보도 없는 자라는 소개가 되고요. 또 이 땅에서의 표현으로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으로 소개할 수 없는 자.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어서 처음과 나중을 설명할 수 있으나 이분은 태어남과 죽음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여,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누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지요.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은, 특별한 계통을 열어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써 누구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형으로 세움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를 언급하죠.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의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보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보면 본문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여 내가 내 모든 이 땅의 영광을 다 혼자 취해야지라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서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언의 말씀 두 가지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5절을 보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 7개 중에 한 편이에요. 메시아 예언시는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으로 사용된 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예언하는 시가 바로 이 예언시인데 그 중에 이 편은 첫 번째 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차적으로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이가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두 번째, 6절에 보게 되면 110편 4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언시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되어야 되는 두 가지 대제사장의 조건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당할, 그 멸망당할 신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할 멸망 앞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대표로 서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함을 중심으로 그 앞에 선 거예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선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는 멸망당할 자리기에 얼마나 힘드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게 되면 자신이 뭐라고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나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나 올라와 기도할게. 이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기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피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상징적인 표현인지 실제 피방울이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주석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 있는지 실제 땀 속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 이렇게 보는 주석이 있고요. 혹은 땀에 피의 색소가 묻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실제 의학에서는 혈한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게 되면 모세혈관, 피부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과 함께 피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고통의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단절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대표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경험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단절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지금 경험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떠한 세상의 고통보다도 더 강력한 극악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단절 앞에 놓고 표현한 말이 뭐냐면 그 과정을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단절을 경험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8절 앞에 나온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담당함으로써 이런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더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는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이런 표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하긴 했으나 완전하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더 배우게 되면서 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파코에라는 표현입니다. 휘파코에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에 파생된 단어가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순종을 배워서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아래에, 곁에, 의에서라는 뜻의 휘포와 청각 기능을 부여받다, 귀머거리가 아닌 혹은 듣다, 귀 기울이다, 소문을 내다, 들려오다라고 하는 단어 아쿠오가 합성되어서 만든 단어가 휘파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합쳐서 보게 되면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명령에 따르다 라는 말로 사용된 말이 바로 휘파코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어떠한 명령에 따라 내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귀 기울이다 라고 하는 들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뭔가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서 순종했구나 안 했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을 기록함을 아시는 그 기록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자로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순종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놓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몸소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듣는 자 되어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되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을 말씀을 명령에 따라 내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행위로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들은 자라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구속하시는 전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중에 선별되어야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계통, 그 계통을 소개하시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사용하여 예수는 멜기세덱의 계통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의 반응으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과 동시에 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그 대제사장의 공로를 덧입혀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제물 되고 또 제사장 되었던 그 역할의 의의가 우리에게 덮여져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멸망될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될 자로 서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어디에 정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정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계속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보복을 보여주셔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는 자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아성, 자기 바벨탑, 자기 공로로, 자기 치적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는 접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아는 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되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으신 순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바 고민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 방식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 관심사는 등산도 좋고요, 낚시도 좋고요, 또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맛있는 거, 또 몸에 좋은 거, 또 나를 높여줄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고의 관심사는 분명히 한 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를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 앞에, 은혜 앞에 나에 대해서 진지해지시기를 권면드림과 동시에 교회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눔의 시간들을 수시로 가지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요, 또 예배 후에도요, 다양한 모양 속에서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이것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신이 끊임없이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